5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에 대한 문제, 인생이 왜 힘든가 하는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고민거리죠. 인생이 왜 괴로운 겁니까? 인생은 왜 괴로운 것인가? 이 괴로운 인생에 왜 우리는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어떤 고통의 문제, 고생의 문제가 모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고민의 주제였죠. 아무튼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없지만 결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존주의입니다. 왜 태어나는지 그 인생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모르겠지만 일단 태어났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실존주의거든요. 일단 살고 보자. 태어났으니까 어쩌겠어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목적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맹목적인 삶의 본능이 모든 인생들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힘이죠. 힘.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바다에 빠지면 그냥 빠져 죽으면 되는데 이거 살아보겠다고 막 기를 쓰고 이제 허우적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데 바다에 누워 있으면 떠오르는데 이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 맹목적인 삶의 본능, 그 맹목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설명한다고 생존 본능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저주하셔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남자를 사모해야 되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이 삶의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는 고통의 어떤 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그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온 인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인간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그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 정말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고생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까지 과일이 뭐기에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냐 말이죠. 이거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항변이란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 선악과가 뭐기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선악과가 뭐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말씀의 원리는 다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딱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꽉 잡고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이탈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이게 이탈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온 거죠.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위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 가운데 아주 골고루 공평하게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옛 언약의
말하는 고통의 문제예요. 옛 언약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가운데에서는 고통이 왜 오는 거죠? 자, 새 언약을 굳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땅히 죄인은 죽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퍼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인의 여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고자 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인 이론들이 천부인권 사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부인권 사상이니 인간의 모든 권리는 하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한테 물어보고 말한 겁니까 인간들이? 하늘에 물어봤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하늘님이시여 정말 우리에게 인권을 줬습니까? 라고 하늘에 물어봤어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인간들이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없이는 인간이 너무 허무하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죽어버려. 너무 허무하잖아요. 평생을 일했는데 마지막 늙어 죽어. 허무하잖아요. 왜 살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스스로 갖다 붙인 이론이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다라고 스스로 셀프로 물은 셀프입니다. 셀프로 권리는 셀프야.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건 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잔절한 자는 뭐라면 점사님들 하는 말씀. 권리 위에 잔절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물은 셀프 때문에 몸보라 가서 물을 제가 떠마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저는 이 요즘 정수기 몰라서 섞어 마시려고 뜨거운 물 한번 섞어 마시려고 눌렀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계속 물이 이거 그치세요 지금 꿀줄 몰라갖고 불이 너무 잘났어요.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나라도 내 권리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종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권리를 셀프로 갖다 붙여서 보강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다는데 버린 데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응당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순순히 받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11살짜리도 삶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집도 있어요. 아무튼 뭐든지 간에 불평이 많단 말이죠. 근데 차이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모든 저주를 받기로 언약 가운데 확정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순한 마음으로 그 털강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불만이 많은 족속들이에요. 여기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너무 불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도 주시고 뭐 달라. 옛날 방언 소리가 딸라딸라 했던 달라달라 뭘 달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 지금 저 이거 부족해요. 주세요. 이거 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네가 지금 죄인이니까 넌 좀 입 닥치고 잠잠히 좀 넌 죽어줘야 되겠다. 그 죄인이 이렇게 말이 많아. 죄인은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매우 쳐라. 사또가 아주 매우 쳐라 하잖아요. 옛날 우리 형법에 물론 이제 고문해서 두절 패서 이제 자백을 끄집어내는 그 엉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그걸 종교인들은 싹 바꾸어서 그 불평과 불만 자체를 기도라는 형식으로 표출하도록 물꼬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개별적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냥 바퀴벌레예요. 제가 아침에 또 잠깐 하연실에 가서 이제 혹시 거미줄을 있나 싶어 갔는데 정말 큰 거미 한 마리 당당하게 딱 거미줄 치고 그 가운데 당당하게 딱 서 있더라고. 제가 가도 쫄지도 않아요. 안 피해. 그래서 이제 it's time to 이제 너 죽을 때 됐다고 이제 티슈로 압살을 시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개별적인 인간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떼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남의 집 귀한 아이들이고 다 사연들이 많잖아요. 걔들 키울 때 엄마가 미역국 드시고 말이죠. 얼마나 애쓰고 아빠가 걔를 얼마나 키우느라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요. 성경을 펼치면 도대체 인간의 권리가 있긴 한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 바깥에 개별적인 우리가 튀어나오는 순간 아웃이에요. 아웃이란 말 아시죠? 죽는다 이거, 죽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순순히 하나님이 때리시는 형벌을 받는 자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33해 동안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그 무지막지한 폭력 가운데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첫 번째 언약 가운데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 다가오게 되는 고통도 함께 따라서 사라진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죄로 인해 오는 모든 고통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는 성도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5절 말씀, 5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표현. 자, 지금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성도에게는 죄로 인한 고통도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심판까지 아울러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받을 죄의 고통과 심판, 형벌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왜 괴로운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새 언약 속에서의 새로운 어떤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성도가 받는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왜 참여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예수 믿고 나서 죄산 받았으면 이대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몇 절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누구? 너희라고 하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그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소로 이끌어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도움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소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성도가 고난받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육체라는 이 좁은 이 감옥에 스스로를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 비유한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작은 물고기 그 어떤 형태에 내가 들어가서 물고기 그 뱃속이라고 지금 말하면 그런데 아무튼 그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제약이 많겠어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가 다 사라진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제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요, 하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됩니까? 왜 입어야 됩니까?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고난이라고 보신다고 하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고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막 노는 그런 환란을 겪고 왔어요. 너무 고난스럽더라고 노는 게. 목요일 날 내려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가다가 또 애들이 또 샌들이 없다 했어요. 샌들이. 그래서 갑자기 또 이마트 가서 샌들을 또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그 가서 바다에 들어가기 너무 늦었어.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잠깐 바람 쐬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동심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 안 가고 싶은데 갑자기 또 바다 가니까 또 바다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일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환란이란 무엇이냐? 그냥 주께서 살게 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성도의 고난이고 환란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 왜 하려고 그러죠? 다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주님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환란받고 있을 때, 막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튜브 타고 수영한다고 설치고 있을 때, 또 이춘희 집사님 집에 지금 다 역병이 돌아가고 지금 그 코로나가 돌아가고 지금 주와 아프고 뭐 주은이 아프고 다 전 식구가 지금 다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2시까지 오늘 격리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바닷가에서 환란 당할 때 이춘희 집사님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환란 당하고 있고, 정 집사님은 또 애들 가르친다고 또 뭐 영어 어떻고 또 그것도 환란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환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가 고통인 것처럼, 이 저주의 땅을 지나가는 그 자체가 그게 고난인 것처럼, 성도가 이미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입은 채로 육신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형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그 형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주보를 줬다 그러는데, 제가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이 주보를 횡단보도에 주보를 주셔갖고 제가 그 주보를 보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막 약간 기억이 나요. 듣고 보니까 완전히 잊고 있다가 그냥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면,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휴가 때면 휴가 가고 졸리면 자고 그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 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살아있음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죠. 우리의 살아있음은 잠들면 날아가는 어떤 잡을 수 없는 거고, 아프면 날아가는 거고, 기분 나쁠 때 날아가고 말이죠. 우리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분명한 어떤 이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소유하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륨 가스처럼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같은 말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14장 7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4장 7절. 자, 이것이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성도의 경우입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성도의 경우에는 내 의식 가운데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 실상은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의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살아도 나는 나를 위해 먹는데 그것이 주께서 지금 나를 위해 먹게 하시는 겁니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간만에 바닷가 가서 회를 먹으러 가는데 물어봤어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다에서 난 걸 먹고 싶다. 양식 말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주인 아줌마한테, 모텔 아줌마한테. 근데 여기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딱 소개. 여기는 양식이고 여기는 방금 잡아온 화라다. 근데 병어가 요즘 병어철이래요. 병어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회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병어 한 마리 주시고 놀래미도 한 마리 주시고 제가 막 시켰더니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회를 잘 드세요 그래. 저는 잘 못 먹어서 다 양 자꾸 못 먹. 그러면 한 마리만 시키세요. 한 마리만. 한 마리 먹는데도 배불러. 전 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는. 병 한 마리 먹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먹었죠. 근데 주께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정말 병아 먹느라고 힘들었어요. 약 올리냐 지금 장난칩니까?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또 배설해야 되고 또 잠이 졸리고 말이죠. 그냥 성도는 하늘 영광을 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환난이기 때문에 더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 보고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말하는 그 어떤 강요하는 그분들보다도 이미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명확하니까 누가 우리도 보고 이러저러 하는 말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무슨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따라가서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런 것도 많은데 목사 말 듣지 마세요. 제 말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휴가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으란 말이죠. 제가 지금 코로나 아픈 분들 저도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그 이상하게 처음 겪어보는 고통인데 너무 제가 말씀드렸나요? 정말 제 머리를 안방 벽에다 이렇게 박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머리를 막 박았단 말이죠. 너무 아팠어. 처음 겪어보는 이 이상한 고통이더라고. 근데 우리 은규는 조금 아빠 목 아파라고 해서 그냥 하루 만에 끝나고 아무 이상 없고 나이 먹은 저만 힘들어서 막 난리 쳤는데 그때 의원선생님이 약도 가져오시고 해서 막 약 먹고 고기 먹고 막 했는데 불구하고 아픈 거 있죠. 주께서 아프게 하시면 아픔을 당하는 거죠. 당하면서 또 약국에 배치된 약을 또 사 먹는 거고. 지금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식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허상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허상입니다. 인간의 인식이 허상이에요. 잠들면 날아가는 휘발성, 치매 오면 휘발돼 날아가는 것이고 누가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치매 와버리면 아무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데
제 신대원 총장님, 총장님이랑 밥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뭐 90 몇 살이신데 TV를 딱 보고 앉아 있으면 그 TV 아주 굉장히 쉬운 드라마인데도 그 드라마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90 몇 살 먹었나 물어보시니까 총장님이 정말 머리가 샤프하신 분이에요. 뉴욕도 나오신 분인데 계속 드라마 설명해 준다고 바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세요 하고 그림만 보세요.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드라마도 이해 못하는 다 날아가 버리는 인식인데 도대체 인간은 뭘 믿고 산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식보다 더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지금 펼쳐 있습니까? 우리 14장 9절 말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의 말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숨을 주님의 소유로 다 회수 다 거둬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포로고 주의 지체고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삶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가 예를 들었죠. 5명 남자와 살았으나 다 실패하고 6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 너무나 목이 말라서 끝없이 인생의 생수를 찾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남자들과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그 인생 자체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이었죠. 자기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삶을 살아왔구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서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을 만큼 부잣집 대갓집 며느리였고 부잣집 여자였다라면 종도를 시키지 거기 왜 우리 지가 보더니 그 대낮에 그 정오에 아침 잠자는 시간에 해가 장 뜨거울 때 그때 물길로 나왔겠어요.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너무나 인생이 부끄러워. 사랑스럽지가 않아.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이아 반지도 하나 없고 요만한 있어도 잊어버리고 그나마 뭐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12시 그 뜨거운 태양빛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지?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팔자가 사납고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지? 라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 긴 세를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여호와를 위해 살 거야. 여호와를 위해 산다라는 그 인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그 자들이 다 마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어떤 주체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식이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틀이에요, 틀. 제가 휴가를 가면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랑 가서 이야기하고 제가 또 차를 타면 그렇게 또 노래를 제가 제 히트파에 노래가 엄청 들어있는데 계속 노래를 듣고 제가 따라 부르면서 간단 말이죠. 애들은 지겨울 수 있는데 같이 잘 듣더라고요. 그 7080부터 뭐 파송부터 막 따라 부르는데 거기서 뭐 얘들아 지금 아빠 목사님이 뭐 찬송가를 부를 거야 같이 부르자 이런 뭐 예배 형태 그런 게 없죠.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죠. 밥 먹고. 그리고 우리 막내도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 그러는데 그래 그 말도 맞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그 뭐 아이들이 아빠에게 난 실망에 싸우고 뭐 의를 끊습니까? 의절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갖고 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그냥 삶 자체잖아요. 삶 자체. 하영이 아빠의 개그에 코웃음 치는 하영이처럼 그냥 일상이죠.
거기서 그냥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그게 신앙이에요. 주를 섬겨드려야지, 안 섬겨드리면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섬겨드려야 천국에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냥 밥 먹는 거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마시는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생의 그 모든 삶, 그 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고난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건데,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당시에 종교적인 관습 속에 빠진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령이 흐르는 바람 같은 은총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제도화, 어떤 틀에 집어넣고 그 제도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야, 저 귀신 들렸나 보다. 맨날 금식하고 앉아있어. 그 세리요한이 먹지 않는 것을 또 탓하고, 그다음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또 늘 먹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선영에 속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먹지 않게 하시면 먹지 않는 거죠. 저 형님 대장암 수술 받고 병원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 보니까 죽사발을 놓고 죽을 놓고 앉아 있어요. 근데 죽을 놓고 한 선풍기를 들고 죽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너무 경건. 야, 이 형님이 좀 믿음이 있으시구나. 그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형님이 잘 드시거든요. 막 술도 드시고 막 고기도 드시고 잘 드시는 분인데 주님이 딱 배에다 구멍 뚫어서 이 수술하게 하시니까 못 먹는 거지. 허연 죽밖에 못 먹는 거지. 먹게 하시면 먹고 주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면 먹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스스로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 때되면 다 주님께서 내가 좀 많이 쪘구나, 이제 내가 좀 필요하냐 하고 또 주님께서 금식을 하게 하실 때 오는 거죠.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소화 안 되면 안 먹는 거지. 잘 되면 먹는 거고. 뭘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 뭘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믿음 기뻐하시니 믿음. 그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이 네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네가 하려고 해도 못할 모든 것들을 나 예수가 다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 네가 평생을 고행하고 평생을 말씀을 지켜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나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이제 지옥의 형벌이 다 끝나게 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정말 금식하면 기뻐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죠. 믿음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도 주님께서 그 노 다 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취에 그냥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먹게 하시면 먹고 먹지 않게 하시면 먹지 않으면서 욕먹는 거,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하시면 돈 버는 거죠. 돈 까먹게 하시면 까먹는 거고. 그 상황에서 너 왜 이렇게 돈을 까먹냐? 라는 그 핀잔 듣는 거, 그것도 고난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노후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그것도 뭐 고난이면 고난인 거죠. 예수님이 언제 뭐 노후 준비하고 연금 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처럼 뭐 아무도 안 들을까? 왜 그렇게 또 꼴값 하냐 말이죠. 누가 아줌마 전화 와서 보험 하나 들라 그러면 상황되면 보험도 들어주시고, 갑자기 또 연료가 들어왔어. 그럼 그날 보험 드는 거지, 그날. 들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해가려다 보니까 또 해가면 또 소리가 듣니까 이게 너는 저기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주께서 알아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알아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야,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너 때문도 아니고 누 때문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혼자가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위로는 뭐예요?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제가 한번 들은 예처럼 어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면, 너무 예가 많지만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론인데, 희미한 그림자 같은 예지만 제가 전에 뭐 해방일진가라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아들 레미가 장례 지도자, 그러니까 맞나요? 그 사람 죽을 때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직업을 나중에 갖게 되는데, 그 친구 뭐 셋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사형을 당하게 됐나 봐요. 맞나요? 근데 이제 사형 당하게 될 때 그 정말 친한 친구가 같은 깜방에서 사형 당하고 있는 그 밖에 친구를 보고 계속 외치는 거죠. 내가 옆에 있다, 내가 옆에 있다. 그 너의 죽는 자리에 내가 옆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죽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대충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서 너무나 큰 어떤 감동과 그림을 봅니다. 강도가 비록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인데,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내려와서 같이 옆에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그러면 옆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 여기 왜 내려왔습니까? 여기 왜 내려왔어요, 예수님? 너와 함께하게 내려왔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정말 그 좁아 터진 그 반지하에 살아갈 때, 혼자 있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다면 그 반지하도 낭만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 그 지영집사님 오늘 강릉 갔다 그러냐? 강릉 갔다 그러는데 모처럼 이제 시어머니 수발자가 지금 휴가를 제기로 간 거죠. 휴가도 환란이에요. 또 다른 환란. 근데 그 지영집사님 옛날에 그 반지하 살았잖아요. 완전지하인가? 그 옆방 반지하에 실혼부부가 살았는데, 그 실혼부부가 그 반지하 좋다고 서로 막 뭐 이렇게 반장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지영 집사님 당시에 그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참 낭만적이다. 자기는 지금 옆구리가 시려운 상태인데 쟤는 어떻게 짝을 만나고 저렇게 지금 반지하지만 보험자를 꾸몄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최수아님 노래 팝송 뭐 You are not alone, 그 노래 많이 기억나요? You are not,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게 위로죠. 인생은 고통이지만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그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고난이 그 세월의 고통이고, 혼자 가는 고난이 아니고 이미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안 읽고 마칩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숭 들더라. 이거 내가 선물 안 줬네, 세원장님한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광야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정체를 다 파악합니다.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능력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신경 써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이토록 사람들이 권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배후에 숨어 있는 그 마귀의 정체를 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가 몰아내신다고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야, 광야로 가자.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호세아의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회유해서 우리를 꼬셔서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찾아 내려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너와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넌 나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혼자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고, 죽는 그 자리에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함께 죽으신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좀 약간 피곤해서 이제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치면, 애들은 괜히 죽는 거지만 이제 죽는다고 치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차가 붕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You a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널 대신해서 너와 함께 죽으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어떤 행운나 그것처럼 복받는 사람은 없죠. 그게 강도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죽음의 현장 순간에 혼자가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그 허영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세언약 속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 속에 어떻습니까?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계신 그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다른 위로를 구할 게 없습니다. 잠깐 뭐 돈 주면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네. 이럴 수 있지만 돈을 주는 위로도 다시 바뀌어요. 불안감으로. 돈은 또 다 떨어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위로가 함께 주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계속 주의 지체에 연합될 자들을 또 불러 모으시는, 형제들의 그 지체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의 이루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의 실체가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주님의 몸에 연합될 자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또한 기쁘게 우리의 모든 일생이 동원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